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친구가 미리 본 거. 자, 여기서 새 친구는 누구일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무엇을 미리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인물 누구였지요? 네, 이사야.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왕들을 상대한 렘넌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한 왕들마다 언약이 확실하다가도 무너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확실하지 않고 이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방 나라가 섬기던 강한 나라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는 백성들한테 같이 숭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자기 아들까지 바쳤어요. 그 우상에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붙잡혀간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문화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네, 있다고 했어요. 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문화가 바벨론 문화고,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화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문화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렘넌트들의 귀에, 눈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문화 바로 멸망할 문화예요. 사단 문화고 지옥 배경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문화에 다들 현혹되어 있었어요. 현혹듯이 정신이 뺏겨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많고 크고 강한 것에 현혹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고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걸 실패하게 만든 그 문화가 이 바벨론 문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화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창세기 6장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6장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자,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팔에서 유래됐대요. 나팔이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래요. 위에서 떨어진 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떨어진 자,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무리,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피림 운동이란 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네피림 운동이라는 말은 귀신 접신 운동이에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미디어가 네피림 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바벨론 문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문화가 뭔지 그것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네피림 운동 지금 누가 할까요? 그때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요. 바벨론 당시의 사람들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도 네필림 운동 지금도 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준이가 하나요? 하준이 절대 안 해요. 단이가 하나요? 단이도 절대 안 한대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죠? 3단체가 한대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3단체가 한대요. 자, 그러면 이 3단체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3단체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귀신을 접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 어려도 상관없이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자, 앞으로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느냐, 이 집을 프린터가 만들었대요. 집을 열심히 힘들게 건축기사들이 가서 막 설계하고 건물 짓고 할 필요가 없대요. 3D 프린터가 이런 멋진 집도 만든대요. 자,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는 땅으로만 다니는 자동차 없대요. 하늘로도 다니는 자동차 있대요. 지금 벌써부터 드론 택시 이런 게 있잖아요. 2024년도에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할 정도로 이미 다 과학은 발달돼 있대요. 자,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가 앞으로 대학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 벌써 그런 일이 생겼어요. 로봇가 사람들을 다 이겼는데 딱 한 번 졌대요. 딱 한 번. 누구한테 졌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한테 진 거예요. 세상에. 자, 학자들이 말합니다. 100년, 200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10년, 20년 후에 실현될 것이다. 한마디로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끝내는 뺏어가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걸릴 줄 알았는데 10년, 20년이면.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합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미래 산업은 그런 IT 산업이 아니라 무슨 산업이라고요? 영성 산업이래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풍족하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영성운동, 영성훈련.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당신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는 집집마다, 학교마다, 강의실마다, 그리고 많은 성공자들, 엘리트들이 이런 영성운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45위에 선정된 이 오프라라는 여자는 자기 직원들한테 하루에 3번을 명상을 하도록 강조한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휴식 시간에 계속. 그럴 때 나한테는 1000%의 지혜가 생긴다라고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하도록 만든대요. 자, 불신자든 신자든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영성훈련.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혼자서 컴컴한 곳에서 스탠드 불 하나만 켜고 고요한 시간에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30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가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이 사람이 지은 책이나 많은 강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사람 뒤를 잇자고 하는 사람들이 스티븐 잡스 명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 이름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 건강증진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학생이든 일반 시민들도 가서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뭘 한다고요? 명상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대요. 제일 유명하고 똑똑한 대학에서 이것을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명상은 해야 되네, 명상은 꼭 해야 되는 일이네 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미래학자는 이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유니버살리스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차원적 존재로 변해간대요. 왜냐하면 하도 아는 게 많고 보고 듣고 읽는 게 많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어서 다차원적 존재, 한마디로 뉴에이지로 말하자면은 은하 인간으로 변해간대요. 이게 뭘까요? 뉴에이지는
사람이 우주의 한 부분이고 우주랑 소통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뉴에이지 운동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대요. 이게 뭘까요? 명상하는 거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따라? 미로를 따라. 그런데 곳곳에 있는 촛불에 이제 자기가 가면 이 촛불 부분에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끝내는 이 미로를 따라 딱 맨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미로로 안 간 사람은 하나님하고 못 가까워지겠네요. 오, 이런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가슴 아프게도 교회에서 해요. 1900년도 미국 목사님들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 운동을 하고 지금 명상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진 휴스턴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인류가 집단 운명체로 바뀌고 있대요. 한마디로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뭐냐, 1900년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 인도에 있는 사람 기도로, 명상으로 소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만든 게 미로 명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목사님들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고 목회자가 되면 각자 사역지 가고 선교지에 가서 뭘 해요? 신도들 잡고 명상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진 교회, 복음이 없어진 신학교예요. 지금 뉴에이지가 목사님 신학교까지도 다 잡아먹었어요. 언제부터요? 1900년도부터. 그런데 미국 선진국에서 그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창세기가 신화라고 가르친대요. 목사님 되실 분들한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고 사역지로 오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왜 유명할까요? 그냥 일개 어떤 학자에 불과한데 갑자기 유명해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 누구지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처음에는 영부인이었는데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오바마랑 싸우다가 오바마가 선출이 돼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힐러리를 불러서 국무장관이 좀 돼달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고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에 선출이 돼서 누구랑 싸웠을까요? 트럼프랑 싸워요. 그런데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까 그 진 휴스턴이라는 여자한테 어떤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옛날에 죽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한마디로 그 진 휴스턴이라는 여자 뭐하는 여자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무당이에요, 무당. 세상에 무당이 만든 미로 명상이 목사님들이 배우는 명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강대국 선진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문화는 강대국에서 후진국으로 옵니다.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그 영매 무당이 세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신학교까지도 장악하고 강대국을 장악했어요. 자, 언제부터 장악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 들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영을 나에게 오게 만드는 기술이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분신사바 이런 거 하죠. 장난이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귀신이 와요. 자, 미국의 1800년도에 강신술, 귀신을 이렇게 접신하는 운동이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자, 그런데 1874년에 이 소련 여자, 이 여자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티벳에서 불교에 엄청 심취해서 명상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1874년에 한 협회를 만들어요. 그 협회가 어려운 말로 신지학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뉴에이지 단체예요. 뉴에이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무당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리게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뭐 하느냐? 영매를 키워내요. 무당. 그리고는 누구를 공략해요? 서밋들을 공략해요. 그래서 누구를 키워낼까요? 인물들을 키워내요.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귀신 들려서 세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갈까요? 교회가 그 사실 누구보다 먼저 알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팔리고 있대요. 돈이 없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안에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어차피 텅텅 비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맥주집으로, 클럽으로, 스포츠 센터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발달할수록 영적으로 갈급한데 왜 교회는 안 올까요? 교회에 왔는데 육신적인 이야기만 해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왔는데 육신적인 이야기만 해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왔는데 세상 이야기만 해요. 영적인 답을 하나도 안 줘요. 사람들 안 와요.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훈련하고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명상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명상하는 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로 싸워요. 여전히 육신적인 걸로 싸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귀신에 접해서 뭘 만들까요?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귀신에 심취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리모컨 만들면 틀면 나오는 그 작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 다 다른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다 뭐예요? 악령을 보는 영매, 특출난 영매, 계속 영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재밌게 보는 경이로운 뭐요? 소문, 그것도 귀신 보는 거잖아요. 다 영매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어린이가 보는 만화도 다르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작품을 만드는 이유, 계속 작품을 만드는 이유, 뭐 때문에 만들어요? 세상을 바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뉴에이지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들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개인에게는 뭐가 찾아올까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에 손대느냐? 마약에 손대요. 자, 저번 주에 우리나라에 한 번에 100만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마약이 여기 가까이 부산에서 경찰이 발견했대요. 배로 들어오는 거를. 그런데 불과 수년 전에 5년도 안 됐는데 인천에서는 300 몇만 명이 한 번에 섭취할 만한 마약이 발견됐어요. 자,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찮게 실수로 마약을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이유, 마약을 하면은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하더라도 뇌에 저장이 된대요. 이거를 불과 얼마 전에 학자들이 연구 결과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안 해서 몸에는 없더라도 뇌에 저장된다고. 자, 이게 지금 과학 채널입니다. 과학 채널에 이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나서 끝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 없고 낙이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자살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우리나라가요 2015년, 6년, 7년, 8년, 9년, 작년까지 자, 점점점 자살하는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살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마세요라고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얼마를 투자할까요? 300억을 투자한대요. 엄청 많은, 한 해에 300억.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 이웃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자살 많이 한대요. 그럼 일본이 왜 자살하는 수가 줄어들었을까요? 한 해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알아요? 일본이 7천억을 투자한대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답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루에 40명이.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거를 막는 경찰들이 일하다가 순직하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경찰이. 자, 경찰이든 직업이든 성별 상관없이 인생에 낙이 없다고 자살을 합니다. 자, UAG 3단체가 하는 일, 첫 번째, 인물을 골라내요. 전 세계 어디 있는 인물이든 골라내서 인물을 키워내요. 투자해서는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한다고요? 귀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귀신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문화를 바꿔요. 세상의 문화를 UAG 문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세상을 장악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멸망이 오는데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서 다니엘이 듣고 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바벨론을 지었다라고 한마디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3단체가 귀신운동에서 개인과 시대에 멸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3단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른대요.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착각.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미리 본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새 친구라는 거예요. 새 친구. 이 새 친구,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런 렘넌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단체 입장으로 보면요, 귀족과 왕족 중에 이런 자를 골라내래요. 옛날 3단체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를 색출한다고요? 인재 색출. 포로로 와도 괜찮다. 얘네들이 서밋이 될 만한 아이면 얼마든지 내가 후원하겠다. 데리고 오너라. 이게 3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후대를 키워낸다 이 말이에요. 후대. 그 중에 이 새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뭘 하라고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서 귀신을 접신하는 것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수단이 뭐냐? 음악을 사용해요. 그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한마디로 성가대 지휘하던 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와서도 음악을 사용해요. 그런데 음악을 왜 사용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가 만약에 신비가 BTS 노래 하나 들었다. 근데 다니도 듣고, 와, 저 뒤에 은연이도 듣고 은세도 듣고 다 들었어. 나 이 노래 들었어, 이 노래 들었어.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동질감 느껴요. 일체감 느껴요. 소속감 느껴요. 음악이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 우상 숭배할 때. 봐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종교 집단에 음악이 빠진 게 없어요. 자, 음악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3단체를 지금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자, 3단체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요. 자, 느부갓네살 왕, 훌륭한 사람 같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해놓고는
3장 되니까 누구든지 절 안 하면 불못불에 던져버린다 이래요.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캄캄한 속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래놓고는 3장에서는 금신상에게 전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해서 세상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두움이 다 덮였을 때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세 친구는 이 사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포로로 잡아온 이유가 이 시대를 치유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살리러 간 적이 없는 빈 곳이구나.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봤던 거예요. 자, 영적인 사실을 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갈대아 술사들, 한마디로 고위 간직자인 무당이 와서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여, 저 세 친구는 절 안 합니다. 절 안 해요. 고자질을 하니까 왕이 부릅니다. 어이, 너희는 내 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절을 하거라. 그런데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영시켜버리겠다. 불문불에 던져버리겠다.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 절하라고 이제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고 있던 미사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냐, 아사랴 세 친구가 뭐를 대답해요?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죽더라도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꺾으면서까지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구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한다 안 한다? 아, 못합니다. 그 절대 가치입니다. 그거는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세뱃돈 많이 준다 해도 나는 절대 제사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준이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어우, 했다 할까봐. 자, 그래서 화가 난, 얼굴이 바뀐, 흑암이 덮인 이 왕이 뭐라고 하나요? 여봐라, 불문불을 몇 배로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이 7배로 뜨거워진 이 불가마에 누가 들어가요? 세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3명이 들어간다, 왜 4명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좀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 세 친구가 총독과 옆에 있는 모사들이 가서 냄새도 맡고 옷도 검사하고 하는데 하나도 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 게 하나도 없는. 대답을 왜 이렇게 예쁘게 하죠? 자,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나요? 우와, 얘네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냐 하고는 전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고 끝내야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짜증을 냈다가 깊었다가, 정신이 언제는 이 사람 같았다가 저 사람 같았다가, 또 언제는 믿음이 되게 좋았다가 우상숭배하라 했다가, 또 언제는 뭐라고 하나요? 우상숭배 안 하면 또 불에 다 태워 죽이겠대요. 사람이 지금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최고로 했다가 오늘은 또 딴 사람 같아. 근데 오늘은 또 기분이 좋아.
또 언제는 또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 배경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배경은 무슨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괴롭히는 강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강한 친구, 사실은 그 친구가 제일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 병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소같이 풀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덤성덤성덤성 막 자랐어요. 그리고 손톱을 얼마나 안 깎았는지 새 우리 렘넌트들 발톱 봤어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길어서 손톱이 그렇게 됐대 이 말이에요. 그거를 7년을 이렇게 했대. 7년 밖에서 자고 똥 싸고 풀 먹고, 자고 똥 싸고 풀 먹고, 그거를 한 나라의 왕이 세상에 왜 이래요? 영적 문제라서 그래요. 영적 문제는 왕도 해결 못해요.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깨우쳐요. 하나님을 봐요. 그때 돼서야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때 돼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심이라. 자기가 제일 대단한 왕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낮춰서 영적 문제로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낳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자, 그게 바로 4장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빈 곳에 영적인 의사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새 친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자, 하나님 형상이어서 반드시 영적으로 충족이 돼야지만 인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요, 아까 PPT로 읽었던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귀신을 자기 몸에 넣는 접신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뭐라 한다고요? 네피림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UAG라고 합니다. 자, 지금 수많은 뉴에이지 영화, 뉴에이지 음악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극장에 개봉하고 있는 소울도 뉴에이지 영화예요. 자, 그러면 뉴에이지 문화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왕도 잡아오고 귀족도 잡아오고 왕족도 잡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세상은 뭘로 충만한 사람이 장악했다고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장악한 모습이에요.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 속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 귀신으로 충만한 왕이 드롭 평지, 넓은 평지에 어디서든 누가 봐도 보일 수밖에 없는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귀신으로 충만해서 뭘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작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없는 많은 악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계 각지에서 그 신상을 숭배하는 낙선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으로 충만한 뉴에이지 단체는 237을 상대로 작품을 만들어요. 237 전체에 뭐를 바꾸기 위해서? 문화를 바꿔버리기 위해서. 자,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귀신으로 충만해서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귀신으로 충만한 이 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느냐? 세계 최고의 인재,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괜찮다, 한국 사람이어도 괜찮다,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이어도 괜찮다, 저기 못 사는 나라의 가난한 학생이어도 괜찮다. 이 학생이 서밋이 될 만한 그릇이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얼마든지 내가 찾아가겠다. 인재를 색출하고 그 인재를 어떻게 하나요? 키웁니다. 키워서 뭐 하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뉴에이지 단체를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안 해줬던 일을 이 사람들이 해주니까,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니까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행복하면 되는데 다니엘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다 가졌고 제일 성공한 것 같고 제일 멋진 자리에 앉은 것 같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들이 어떻느냐? 자,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한낱 꿈을 꿨다고 이렇게 사람이 고통스러워할까요? 아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하고 평강한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편하고 평강한데 정신과 마음은 어떻다고요? 두렵고 번민한데요. 이게 뉴에이지 단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정신 문제예요. 나의 정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요, 아까 했던 대로요, 자기가 마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소처럼, 바로 영적인 문제. 자, 귀신의 도움으로 성공을 했으면 행복하면은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실 텐데 이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멸망, 시대의 멸망. 자, 그러면 이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고 한 가지 안 믿는 게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뭘 안 믿을까요? 자,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자기가 영적 문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25장요. 자, 25절이에요. 25절. 4장 25절. 자, 바로 옆에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영적 문제 온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누가 주는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만 모르는 사실, 인간의 모든 역사, 그리고 자연의 모든 세계. 자, 지금 누가 다 지배하고 계시나요? 지금 누가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 있는 그 나라도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게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다 같이 또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언제까지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고요?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받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 믿지 않는 거, 바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멸망이 옵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왕이지만은 자기가 속아든 것도 모르고는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똥 싸고 손톱 발톱도 안 자르고 진짜 소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소같이. 왕이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멸망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재앙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이 재앙을 해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재앙. 자,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덮어도 뭐만 있으면은 다시 살아나요? 빛이 있으면 살아나요.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아 보여요. 자, 그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3단체를 붙잡고 사단 문화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만드는 운동을 해도, 아무리 3단체가 강해도,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도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도망가는 존재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니라 누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와, 이 3단체 어떻게 이겨요? 우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뉴에이지 하는데요? 우와, 우리 뉴에이지 안 하면 결국은 성공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리스도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자, 그리고 모든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의 세력, 지옥의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사탄 제약 지옥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댔죠?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요. 끝. 그리스도로만 끝나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귀신으로 채우려고 해요. 영적인 갈급함을 문화로 채우려고 해요.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걸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문제,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누가 봤다고 이 사실을요? 새 친구가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새 친구가 뭘 붙잡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포로가 되게 해서 이 강대국에 왔지만 우리를 백성들보다 8년을 앞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 강대국을 살리려고, 이 강대국에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 몰라서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미리 본 거예요. 자, 대단한 나라 같고 대단한 왕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한 번도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적인 한자예요. 영적인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빈 곳, 버려진 곳, 그리고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영적인 의사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자, 그 전에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꼭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237 나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릴 영적 의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이번 주 성경 구절 적을 수 있도록 활동지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적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얻는데 낫고, 뱀을 짚는데 해를 입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이름만 말해도 누가 쫓아간다고요? 쫓겨간다고요? 귀신이 도망간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치유의 역사를 말합니다. 치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우리 렘넌트들 입에서 나왔는데 귀신이 도망간대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미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옆에 있는 하품하는 은세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한층 우리 은세가 예뻐졌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또 다른 장소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믿음직한 수제자 딱 한 명을 정해서 단둘이서 얘기를 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맡긴다. 왜? 나는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이제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귀한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믿을 만한 수제자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거 뭐죠?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렘넌트 운동을 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봐보세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전략이 똑같습니다. 소름 돋죠?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장 귀한 거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진짜 렘넌트 제일 소중하게 여기거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고 피 흘렸거든. 그 잔인한 고통 내가 당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없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렘넌트들 너한테 맡긴다. 제발 좀 잘 돌봐줘. 제일 잘 먹여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제일 귀한 선물을 맡기는 거며, 예수님의 가장 귀한 기중품을 맡기는 거며 잘 맡아다오라고 말씀하셔야죠.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서 물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조건 없이 렘넌트 운동 하라는 말씀이세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네가 잘 되면, 너를 잘 되게 하며, 너한테 돈을 주며, 너한테 건강 주며 렘넌트 운동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두 번째 또 이거 제일 맡아다오, 내가 제일 아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하세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이 언약이 확실한 자, 그 자만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냥 해라. 그냥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부탁한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제발 좀 잘 받아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준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렘넌트 운동, 네가 나를 사랑하며 당연히 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렘넌트, 네가 나를 사랑하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하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제일 아끼는 렘넌트 지속하는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든 저렇든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 사랑하면 당연히 꼭 지속해서 해야 될 일 뭐라고요? 렘넌트 운동. 아시겠죠? 이 언약이 확실한 자,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누리는 자, 당연히 이 운동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운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림 만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운동하는 자에게 237 나라 살림 만큼의 증거거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하는 자에게 237 나라 살림 만큼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을 새 친구가 미리 본 거예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영당할지어도 내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 모든 민족을 품고 그리스도로 치유사역하며 렘넌트 운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증거로 증인되는 거,
내가 느부갓네살 왕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절대 바벨론의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새 친구가 왕이시여 우리는 대답할 가치가 없나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약속, 이 네 가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세계교회, 세계선교 안 해요. 자기 교회만 키워요. 치유사역 안 해요. 당장 힘들고 안 변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렘넌트 운동 돈만 들어가지 돈이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 안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때요? 힘 없어요. 증거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게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전략을 통해서 3단체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했더니 얘네들은 귀신이 충만해서 모든 민족에게 갑니다.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사역으로 전 세계 전도문을 열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장악을 해요. 그리고 렘넌트 키우라 했는데 교회는 렘넌트 안 키우는데 전 세계 인재를 찾아서 인재를 키워요. 그리고 3단체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았잖아요. 사실은 자기 힘들었다고요. 소같이 살았다고요. 누군가 나를 깨우쳐 주길 바랬다고요. 그 자리에 그 깨우치는 영적 은사로 오늘 이 새 친구가 갔던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른 게 아니라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예수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네 가지 언약, 모든 민족, 치유, 렘넌트,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권능 증거, 이 네 가지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뺏겼던 거 다시 되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봅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인지. 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상처와 열등감에 찌들렸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는데 여전히 돈이 없어서 자퇴했어요. 6개월 만에. 자퇴하고는 여전히 방황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가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힘들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가요. 인도에 대단한 영적인 스승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책만 보고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었던 거예요. 힌두교에 심취해서 힌두교를 알기 위해서 갔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인도 사람들이 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소똥이 드글드글 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갔다가 힌두교는 아니야, 소똥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빠졌느냐? 불교에 빠집니다. 인도에 가서 불교에 빠져요. 그래서 명상을 배워요. 그리고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는 뭐를 접하게 되느냐? 일본 불교 중에 하나인 조동종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요. 일본.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사람 2명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2사람, 일본 사람이죠.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낸 책이 뭐냐? 선심초심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는 이 사람이 바로 이거야. 그래, 나의 영적인 갈급함 이걸로 채울 수 있겠구나. 이 책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 분이어서 돌아가시고 이분의 스승이 이분의 제자가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매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말씀 듣고 수행하고 말씀 듣고 수행하고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오토가라고 해요. 한마디로 고분이라고 불러지는 걸 좋아했대요. 이 사람이 자기 센터, 한마디로 절간에서 대학생들을 불러서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불교라는 게 있거든요. 선불교를 듣고 말씀을 익히고 센터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하고 참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훈련을 다 참석하고 명상을 배우고 매일매일 스승님을 찾아가요. 자,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죠. 스승님도 많이 늙었죠. 그 스승님한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저도 스승님 따라 일본에 갈래요. 일본에 가서 나도 선불교 수행하고 정을 밟아서 스님이 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스님이 되고 싶어서 머리도 빡빡 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이 스승이, 영적 스승이 뭐라 하느냐? 이 말을 해요. 일본에 가는 대신 캘리포니아에 남아 미래를 바꾸고 큰일을 하라. 미래를 바꾸는 큰일을 해라. 네가 꼭 스님이 안 돼도 현실에서 돌을 닦으면서 네 일을 이룰 수 있다. 미래를 바꿔라. 이 말을 해요.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들? 단이 눈 마주쳐 단도에 계속 일하는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선불교를 수행해서 이걸 만들어낸 사람. 스툴리 잡스가 아니라 아, 수가 틀렸다고요. 스티븐 잡스. 우리 랩런트들. 이 사람이 20살 때 그 상처와 열등감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인도 가는 비행기 표 끊어서 인도 갔어요. 그때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서 기독교 나라 교회에서 영적인 의사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영적인 갈급함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인도에 가서 선불교를 만나서 일본인 사람을 스승님으로 두고는 그 일본인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작품마다 선불교 정신을 넣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제품에는 정신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제품에 정신을 넣어서 꿈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 정신이 바로 선불교 정신이에요. 선불교 정신. 모든 스티븐 잡스의 역대 작품마다 거기에 맞는 스티븐 잡스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작이 뭐죠? 세상을 바꾸다 아이폰입니다.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열고 싶어해요. 선불교 모든 제품에 선불교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함, 강고함, 이게 선불교의 정신이거든요. 최대한 필요 없고 최대한 간결한 거. 그래서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이 스티븐 잡스예요. 이 사람이 갈급할 때, 영적인 병이 깊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랩런트가 한 명만 있었어도 인도에 갈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고통받다가 죽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야 될 게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인재를 발굴해서 2명을 키웠는데 그 2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젊었을 때 스티븐 잡스하고 빌 게이츠예요. 이 둘이 4차 혁명을 이끌어냈어요. 누구한테 발견되어져서? 귀신 들린 뉴에이지 단체한테 발견되어져서.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귀신 들려도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려야가 아니라 귀신 들려도 세상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자녀를 돕는 영이 천사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고 사탄을 돕는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랩런트들? 아직까지 그런 사업가, 그런 정치가, 그런 문학, 예술인 아직 안 나타났어요. 우리 랩런트들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진짜 도전하세요. 발레를 할 때도, 우리 렘넌트 공부를 할 때도, 뭐 악기를 다룰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세상을 바꾸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귀신 들려도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세상을 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세 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237 전 세계를 품자. 3단체는 237 품는데 교회만 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부터 237 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37 영적 변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만큼 경제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응답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237 치유할 영적 의사다. 우리 렘넌트들이 새 친구와 같이 병든 느부갓네살 왕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237 영적 의사야. 서밋 살릴 영적 의사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37 영적 서밋 될 사람들,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영적 의사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부터 성령 충만 매일매일 꼭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새 친구와 같이 237 나라 살릴 영적인 힘을 주세요. 병든 자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의사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